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지방의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들은 모압의 신들 앞에 절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 지방의 바알 신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자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환난 대낮에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래야만 내 분이 풀리겠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그대들 각자가 담당하는 백성들 중에서 부올 지방의 바알신 예배에 동참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는 창을 손에 들고 달려갔다.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고 있던 급성 전염병이 그쳤다. 하지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미 2만 4천 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내 분이 풀렸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 나만큼 질투심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나는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가 나의 영예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사람은 시므리였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인 살루의 아들로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시므리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였다.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였던 수루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너희를 적으로 여기고 교묘하게 속여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부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고 또 부올 지방의 일 때문에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지도자의 딸인 고스비의 일이 그렇다. 시편 68편. 오 하나님, 일어나시어 주의 원수들을 산산이 흩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뿔뿔이 도망치게 하소서. 바람의 연기가 사라지듯 그들을 멀리 날려보내소서. 불길에 초가 녹아내리듯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조리 녹여버리소서. 그러나 오직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행복에 겨워 뛸 듯이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그분께 길을 열어드려라. 주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보호자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그 묶인 사슬을 풀어주어 자유를 주신다. 그러나 거역하는 무리들에게는 징벌을 내리시어 그들을 황량한 땅에 내팽개치신다. 오 하나님, 일찍이 주께서 주의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실 때, 곧 거친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곧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크게 흔들렸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 하나님, 그때 주께서 단비를 흡족히 내리시어 메마른 땅들에 생기를 불어넣어 옥토가 되게 하시니 주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리를 잡아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가진 것 없어 서러움을 당하는 그 백성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큰 무리가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너희를 치러 올라온 왕들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달아나니 사람들이 그들의 진영에서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구나. 비록 너희가 양의 우리에 누웠지만 그 날개가 은으로 덮이고 그 깃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비둘기와 같구나. 전능하신 분께서 그 땅의 왕들을 산산이 흩어버리시니 그 모습이 마치 살몬산에 눈을 흩뿌리시는 것과 같구나. 웅대한 바산의 산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들이니 수많은 봉우리들이 그 위용을 자랑하는구나. 그럴지라도 봉우리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선택하신 시온산을 시샘하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실 곳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 대의 전차를 거느리고 계신다. 그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차를 거느리시고 시내산에서 나와 그분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셨도다. 주께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그곳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셨으니 심지어 거역하던 무리들에게도 예물을 받으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셨기 때문이도다. 너희는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짓을 일삼는 저 원수들의 머리, 곧 그들의 정수리를 내리쳐 깨뜨리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내 원수들을 데려오고 저 깊은 바다에서 내 대적들을 끌어내리니 내가 내 원수들의 흥건한 피로 발을 씻고 내 집의 개들마저 내 대적들의 피를 마음껏 핥게 되리라 하셨도다. 오 하나님, 주께서 오시는 행렬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시는 행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 나아가고 연주자들은 그 뒤를 따랐으며 그 사이에는 작은 북을 치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하기를 너희는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모두 다 함께 주를 찬미하여라 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맨 앞장을 서고 그 다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지파 사람들과 함께 뒤따르며 그 다음은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다음은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들이 뒤따릅니다. 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소서. 우리를 위하여 전에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위해 온 세상의 뭇 왕들이 예물을 들고 나아옵니다. 갈대밭에 사는 사나운 들짐승들과 뭇 백성들 사이에 있는 거친 황소떼를 꾸짖어 주소서. 그들이 모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을 주께 다 갖다 바칠 때까지 그들을 낮추소서. 또 전쟁을 좋아하여 날뛰는 백성들을 산산이 흩어버리소서. 이집트에서 사절들이 예물을 갖고 주께로 나아올 것이며 구스 사람들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 세상의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태고적부터 하늘 위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양하여라. 보라, 그분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시니 우레처럼 장엄한 음성이로다. 하나님의 권능을 널리 선포하여라.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뻗쳐 있고
그분의 능력이 구름 위에 있도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신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사야 15장. 이것은 모압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하룻밤 사이에 모압의 수도 알이 망하고 또 모압의 요새 길이 망하여 결국 모압이 폐허가 되어 완전히 망하고 만다. 모압의 디본 성읍 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전으로 올라가 그 제단 곁에서 슬피 울고 모압 족속이 느보와 메드바 성읍의 주민들을 생각하며 목 놓아 통곡한다. 보라,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수염까지 깎는구나. 모압 온 땅의 거리마다 삼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지붕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슬피 운다. 광장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두가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다. 북쪽의 헤스본과 엘르알레 주민들도 목 놓아 슬피 우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남쪽의 야하스까지 선명하게 들린다. 그러자 무장한 모압의 용사들마저 넋을 잃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 아,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고 있으니 내 마음도 심히 아프고 슬프다. 모압의 피난민들이 사해 북단의 수월까지 달아나고 더 멀리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친다. 남쪽의 에돔 땅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루힛 고개를 오르면서 구슬프게 울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만국의 슬픔에 겨워 목 놓아 통곡한다. 니므림 샘들도 바짝 말라서 메마른 사막의 땅이 돼버렸고 그곳에 풀이 시들고 모든 식물들도 말라 죽으니 더 이상 푸른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모압 피난민들이 전쟁통에 겨우 건진 자기들의 값진 재물들과 짐들을 짊어진 채 저마다 버드나무 시내를 바삐 건너고 있다. 보라, 모압 온 땅에는 울부짖는 통곡 소리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저 멀리 남쪽의 에글라임까지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북쪽의 브엘렐림까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아, 디몬의 샘들은 피로 붉게 물들었구나. 그럴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아직도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내가 사자떼를 풀어놓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설령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남편들이 아내된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겉모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머리를 꾸미거나 보석으로 치장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해서 겉모양을 공들여 단장하지 말고 도리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을 갖춤으로써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도록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함으로써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 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을 겪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면 여러분도 사라의 딸들입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를 대할 때 그녀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반려자로 알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해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혀를 함부로 놀려 악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입술을 크게 벌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에서 멀리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여 그것을 힘써 이루어라. 이는 주님의 눈은 바르게 살고 있는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선한 일을 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협박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든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되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두고 헐뜯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런 비방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써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의 육체일 뿐이요 영으로는 도리어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으로 옥에 가서 거기 갇혀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의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을 구원한 이 물은 오늘날 여러분을 구원하는 징표인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